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살기 좋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겠다고 또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 믿고 천국을 이제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주님, 지금 저희들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함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또 이번에 3월 1일이 수요일이어서 우리 문경시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점촌 제일교회에 모여서 3.1절 기념 예배를 또 모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참 1919년에 있었던 그 3.1 만세운동, 그로 인하여서 수개월 동안 전국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그 우리의 그 독립을 외치는 그 외침들, 성도님들, 그 외침 가운데에는 우리 교회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참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셨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잘 가르치셨기 때문에 참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우리 교회에 가르쳤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지만 않고 직접 뛰어나갔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우리나라가 참 오랜 세월을 일제에 강제로 점령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가 그 독립을 위하여 투쟁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우리 교회가 가만히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그 이유 가운데
우리 교회에 분명한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열심히 독립운동하는 일에 앞장서고 힘을 내어서 일을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일본 제국이 알아낸 것이 있었죠. 이 교회가 저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이 뒤에서 조정을 하였구나. 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잘 가르쳐 주셨고, 우리 선조들은 그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나라 사랑하는 일에 열심히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와 별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지금 약 140, 50여 년 지난 후에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일제강점기가 지나가고 얼마 이후에 또 우리나라가 완전히 전국적으로 뒤집어지는 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일본에 36년 동안 점령을 당하고 식민지 생활하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 전국이 쑥대밭이,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으니 이제 저 나라는 이제 망할 거야.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고 열심히 기도하며 또한 행동으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선조들의 그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그 사랑을 보시고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작금의 이제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0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25절부터 시작하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율법사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고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 중에도 엘리트 부류에 속하는 굉장히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핵심 엘리트급에 속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모든 것은 다 아는 듯 말하지만 그들은 삶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지만 그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고상한 척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받아서 천국에까지 갈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우리 주님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를 행하라. 왜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율법사의 대답에는 사실 10절짜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만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줄을 압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안다라고 말은
하는 말은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다시 질문을 던지지요.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 남자를 뜻합니다. 예, 유대인 남자입니다. 성도님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27km 얼마 되지 않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지역의 독특성이 있죠. 예루살렘은 해발 900m입니다. 900m 쭉 높이 솟아있는 데 있는데 여리고는 해저 250m입니다. 바다 수면보다 낮단 말입니다. 땅이.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가파른 내리막길에 동굴과 바위가 많아서 그곳에는 강도들이 항상 매복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강도들이 그곳에 많을까? 예, 여리고라는 도시는 농촌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과 헤롯 안티파스의 궁전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여리고에는 말이죠, 그 당시에 이미 수영장을 비롯한 부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귀족들이 그 여리고에 겨울에는 그쪽에 리조트 같은 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별장처럼 지내는 아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기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왜 거기에 강도들이 많았을까? 사실 이 강도들은 우리가 요즘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생활 강도라는 말 하면 될까요? 그들은 주로 그 땅을 말이죠, 주인에게 땅을 조금 붙여서 그거 일구어서 땅에게 대부분 다 세금으로 바치고 조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말이죠, 주인들이 이 땅, 그 조그만 땅조차도 뺏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일이 없어서 대부분 다 이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이스라엘의 아픈 현실이지요. 그런데 한 유대인 남자가 그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당했습니다. 강도가 아마 그가 또 부자였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거 거의 다 빼앗고 또 때려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으로 누군가가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그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말씀이 31절 32절에 똑같이 되어 있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부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였습니다. 왜 피하였을까요? 그 사람 돕다가 자기까지 강도를 만나면 어쩌지 하는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또 아마 그는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죽은 것 같아. 나는 제사장이니까 죽음을 손대면 안 되지. 나는 율법적으로 그러면 이게 또 죄가 되니까 아마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지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내가 죽음을 만지면 안 되지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6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보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상처를 싸맨다라는 이 단어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맨다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나 호세아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이 싸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유대인 남자, 성도님들, 그 당시 제가 간혹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설교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심지어 개 취급하였습니다. 개 취급. 너희들은 이미 이제 잡족이 되어서 우리 민족과 다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도 딱 보면 자기들은 알거든요. 아, 저 사람 유대인이다. 아, 저 사람 사마리아인이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줄 모르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모양새가 달라요. 그런데도 그가 지금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처를 가라앉게 하는 기름과 감염을 막는 포도주를 막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나귀에 태웁니다. 그 당시 나귀에는 두 사람이 탈 수 있었기에 아마 이 사람도 같이 태워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찾았던 이 베들레헴에 있던 여관과는 좀 더 다른 고급 여관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그가 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가 그를 돌보면서 돈을 지불합니다. 심지어 2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지불합니다. 성도님들, 2데나리온이라 그러면요,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 하루치입니다. 그러니 이걸 갖다가 하루치를 얼마나 해야 될까 애매하겠죠. 그냥 제가 10만 원으로 보자면, 하루 노동자 쌀을 그냥 평균 삼아 10만 원으로 보자면 그때 하루 여간비가 9,000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2데나리온을 줬다라는 말은 한 3주 정도, 아마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일을 보고 돌아오기까지 3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서 만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갚으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갚겠다. 이 사람에게 전가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종종 여관에 왔고 여관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바로 이 여관 주인의 노예가 되어서 그가 몸으로 그 여관비를 다 갚아야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은 그것까지도 정확히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와서 부족하면 내가 갚을 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시오 라고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가 우리 주님께 물었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네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참 율법사가 말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보면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존심 상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볼 때 가장 말이죠, 신앙적으로 엘리트 그룹에 속하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자기들이 볼 때 이방인 취급하고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이 주님의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그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자비를 베푼 사람이 바로 그 강도의 이웃이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이 율법사의 이 대답을 놓고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는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혹 제사장은 아닐까요? 레위인은 아닐까요? 우리는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돈을 내려놓고 이 사람이 오늘 이 여관에 와가지고 2데나리온을 내놓을 것 같으면 아마 그가 장거리 아마 무역업을 하는 상인일 수도 있고 돈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아픈 사람 말이죠.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이 아픈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뭐 그 자리를 수습하려고 하면 또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걱정했던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개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그래, 네가 볼 때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예, 자비를 베푼 그 사람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가 질문을 하고 그가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자 우리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교회가 3월, 4월을 이제 전도를 위하여서 애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말이죠,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3월, 4월 2달 동안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여서 5월에 우리 이웃 초대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뻔뻔한 율법사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뻔뻔한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입으로는 말 다 하고 입으로는 뭐 말 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 사랑 입으로만 하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주일 방해에서 저 튀르키예 지역의 선교 현장과 지진 복구를 위하여 한 주간 특별 헌금을 하자 그렇게 결정하여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또 특별 헌금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입으로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우리가 좀 헌금도 보내고 그렇게 해야지. 입으로 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오늘 이 율법사가 입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많은 이 종교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입으로는 말 다 하면서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줄줄줄줄줄 하면서도 그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당한, 처한 이 상황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성도님들 한숨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숨 지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한숨 짓고 있습니다. 돈, 물질, 성도님들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 튀르키예 제가 몇 주 전에 맨 처음 지진 소식을 전할 때에 그곳에 98% 말이죠. 거의 없습니다. 99.8%가 이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 들어오는 걸 보니까 우리 교회가 말이죠. 선교사님들을 해가지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국적으로 다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지요. 이제 보니까 지금 집계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5만 명을 넘었었기 때문에. 5만 명을 넘었으니까 집계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신문에 보면 사망자 수도 계속 그 업데이트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흑암에 살며 우리 또한 한숨으로 나날 지내며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아직도 이 전촌 지역에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생각하지요. 요즘 전도가 됩니까? 아니요. 성도님들,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숨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편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애썼고 또 교회는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최근능 목사님, 그분의 전도는 한마디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천당. 성도님들, 예수천당한다고 누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최근능 목사님의 그 예수천당이라는 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지금도 예수천당하면 믿을까요? 성도님들, 그것은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3월, 4월 2달 동안에 우리 교회 전도를 위하여 시간을 좀 작정하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같이 좀 기도 좀 하십시다. 하루에 10분 괜찮습니다. 30분 좋습니다. 1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좀 시간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과연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올까? 그런 궁금증들이 다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 봐야죠. 2달 동안에 열심히 다음 주에 태신자 카드 작성하면 제가 매주 뒤에 그 이름들을 올려놓고 우리 예배 마칠 때마다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이번에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내가 누구를 이번에 한번 태신자 카드에 이름을 올려서 기도하면서 전해볼까? 그러면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옆에 누가 한숨을 지으며 살고 있는지, 아이고 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저 한숨이 없어질 텐데, 나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 한숨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는 한숨 없이 기쁨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사람의 한숨을 좀 거두어 가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도 힘써야 될 것이고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의 한숨을 없애주실지, 생각나는 그 사람 한숨 지으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의 한숨도 좀 없애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좀 예수님 소망하며 천국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안수는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있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혹 강도 만난 자와 같이 한숨 속에, 절망 속에 있는 이웃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입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제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숨 지으며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이웃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우리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인가를 물어봅니다. 주님, 저희들은 우리 이웃에게 있어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주님, 우리 이웃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한숨 지으며 절망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의 한숨도 바꾸어 주옵시고 저들의 삶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작정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들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영안을 열어주옵시고 우리가 저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금번 3, 4월, 5월까지 주여 저희들이 전도를 위하여 애쓰며 힘쓸 때에 우리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